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마스크를 다 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진실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전했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생소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했는데도 너무 생소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나름 잘 전하긴 했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할 때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참 트로트가 이렇게 열풍이 불지는 몰랐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트로트 듣는 맛에 빠져서 인생 사는 재미를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저 이대성 목사는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뽕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 얼굴 보시면 아시죠? 저는 그 발라드풍 이런 노래 참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노래, 이런 노래 참 좋아하는데 저도 이번에 완전히 트로트에 빠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 이명웅 씨나 김호중 씨나 이런 친구들이 트로트를 부르는데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뽕짝이 아니라, 이야, 트로트가 이렇게 대단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 남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찡하게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핸드폰에다가 이명웅 씨의 노래 하나를 딱 저장해 놨어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러분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동입니다. 감동. 첫 소절 들을 때보다 그냥 바로 감동이 다가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그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천상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완전히 뻥 뚫립니다.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천상죄라는 노래. 그것도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부른 것이지요.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아니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대동소이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 이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말씀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기도보다 이 기도는 꼭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더라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 주시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똑같은 책을 2번 사는지 아세요? 샀던 책을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좋다는 말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라는 말이 들어서 이 책이 여기 있네? 그래서 샀어요. 근데 또 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 샀던 책을
읽지 않았을 때, 사다만 놨지 읽지는 않았을 때 똑같은 책을 2번 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골동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사다 놓고서 보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 아세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뭐죠? 예, 지금 몇 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죠? 분명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였더라? 본문이 뭐였더라?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친자식이기에 징계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징계는 감사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나를 징계해서라도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살았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없고 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다.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그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십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계속 있게 되면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분명히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기준이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때에 너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옳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늘 머릿속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수동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결코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능동적으로 행동하면 눈에 납니다. 그래서 쫓겨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아직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당위성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 기분이 좋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늘 언제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만듭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가 실패하는 모든 일을 지적해 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미약한 존재함으로 깨닫게 함으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완벽주의자인 남편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완벽주의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말로 다 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완벽주의자인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후 여전히 남편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뭘까요?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좀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했는데 왜 저건 아직도 안 했느냐? 뭐 이런 말들만이 들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이요. 율법 아래에 산다는 것은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숨막히는 인생,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달라야 되겠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처지가 종이라면 자녀는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사줘.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사줘. 그러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사주고 그걸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종과 자녀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에게는 그만한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곧 상속자를 뜻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면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자식은 상속자로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식은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자식이 자식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면 모든 것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내게는
전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계명이 뭐죠? 10계명, 10가지 계명.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삶입니다. 은혜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 약속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절도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복역 중인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추록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뒷자리를 선택해서 앉아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단 양쪽에 10계명이 5계명씩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보기 싫은 건데, 내가 연약하다는 건 나도 알아. 내가 실패자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들을 읽고 있는 거야. 이 범법자는 이제껏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그 10계명을 하나 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계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읽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신 적 있어요? 10계명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절대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널 지켜줄 거니까. 사탄 마귀가 널 범접하지 못할 거야. 그는 깜짝 놀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내가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 역시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그 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법을 내 속에 두며 내 마음을 기록했기에 너는 거짓 증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이상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앞서 명중시키지 못한 관역, 하나님의 영광을 명중시킬 내 희망이란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넌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단다.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율법이 제 역할을 하게 하러 이 세상에 왔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산다는 것, 이제까지 계명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살게 되면 그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기에 이젠 더 이상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노라. 내 앞길을 인도해주겠노라.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계명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1.1핵도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할진데 율법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겠어? 반문할지라도, 그렇게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단다. 절대로 기죽어 다닐 필요도 없단다. 내가 내 능력이 되어줄게. 제발 힘을 내거라. 다음 힘차게 일어서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힘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계란 말은 내게 있어서 한계일 뿐 하나님에게는 한계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계실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를 그어주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가는 모든 능력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는 것들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성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삶의 목적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앞서의 철저한 깨어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세 훈련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젊고 힘있을 때, 많은 학식을 배웠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진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말들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거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 매우 힘들고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주지. 목사님 너무 힘들 텐데 교회 가서 한 잔이라도 내가 채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간다. 이것은 율법적인 삶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탄 마귀의 놀이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를 위한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야만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해답을 무엇이라고 하는 방법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How? 우리의 해답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비결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로운 삶의 비결이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죄의 이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나를 해줄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밖에 없노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깨워줌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만 할 뿐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결단코 참된 자유, 참된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약속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아버지 약속을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떳떳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